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포스코 포항제철의 그 센터에 가게 되면은 고 박태준 회장의 모습과 유명한 어록이 새겨진 조각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조상의 피로 세워진 제철소입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양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투신해야 합니다. 그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12월 3일 고 박태준 회장의 일주기 모임이 포스코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시간은 생전에 있었던 박태준 회장의 육성 연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냥 직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퇴직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땀과 피가 포스코와 조국의 현대사에 간직됨을 잊지 맙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박태준 회장의 육성의 이 연설문이 들려졌을 때는 거의 모든 이들의 눈시울이 붉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명의 삶이 다하면 많은 이들이 그가 살아온 삶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LA 시내에 있는 어떤 극장에서 고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이 그려져 있는 다큐멘터리를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한 1시간 반가량의 시간이었었는데요. 많은 도전도 있었고 참 눈물도 참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 마음속에 정말 끝부분에서 남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도 맺힐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씨앗을 뿌리면 지나온 길에 잡초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선하게 기억될 수도 있고요, 악하게 기억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훗날 반드시 선하고 복된 이름으로 기억되고 선한 씨앗을 뿌려야 마땅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끌었던 리더 모세가 마침내 생을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이곳저곳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과거 무리바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지만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죽음을 보고 무려 30일 동안을 애도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저희들이 63주에 걸쳐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했고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그런데 참 많은 것들을 남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후세가 과연 모세를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모세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모세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는 강하고 깊게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모세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좋은 기억, 선한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요, 다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훗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끝과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모세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말 곳곳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을 보기는 보지만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하나님의 의도가 저는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못 간다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 보여주셨을까요? 다 보여주시고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여기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모압 땅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모세는요,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의 권리와 힘을 다 놓았던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년을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에는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듣고 놓아야 될 때 놓았지만 한국에 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요, 40년이 지나도 놓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얘기하시는데 끝까지 들어가서 자기의 고집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붙잡고 있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해서 놓는 것이 더 중요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바로 붙잡는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뭔가를 똑바로 붙잡는 것도 귀하지만요, 더 귀한 것은 놓아야 할 때 바르게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기 위하여 가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삶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놓아도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확정 지어버리셨습니다. 이는 네가 지금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여기까지가 네가 할 일이라는 거 하나님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성막을 허락해 주었고요, 율법도 하나님에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건강이 있는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이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 목적 가지고 40년을 고생하고 왔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40년 동안 힘있게 써주셨다는 거, 모세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 4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2세대의 인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을 수 있었고요,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모세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인재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요, 영원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었었지만은요, 그 영원히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기간은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들은요, 하나님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놓아야 될 때 놓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놓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놔야 열매가 있고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불평하지 않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 건축 비전을 깨끗이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 말씀하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의 인생과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은 반대하셨지만은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라는 말씀은요, 그에게 주셨고 도전을 주셨던 겁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비전을 준비해 나갑니다. 역대상 29장 4절을 보고요,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물질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헌한 그 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를 봉헌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금이 3,000달란트고 은이 7,000달란트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것을 단위로 환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금이 무려 103톤이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 통이 커서 이게 놀래질 않아요. 여러분, 10kg도 아니고 100kg도 아니고 103톤이랍니다. 은은요, 24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던 거예요. 결국 다윗은 직접 성전을 건축할 계획은요, 분명히 놓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시대를 힘있게 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무엇인가를 놓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놓았다면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역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서 놓았다면요, 그 다음에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과거나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야 내가 무언가를 놓을 때도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보았던 내용 중에서요,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하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병원에 갇혀서 투병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그분의 병원에서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을 공부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죽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국 가서 고국에 가서 3년만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더도 말고 3년만 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엎드렸답니다. 회복된 후에도 고국이 없었던 체험, 나라가 없었던 그 서름을 너무너무 잘 인식했기 때문에요,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국가의 독재자가 세워지고 또 독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국가가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동양 최대의 장로교회였던 영락교회를 담당하시면서 73년에 깨끗하게 놓을 수 있는 결단도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일남일녀의 자녀가 있었고 사위와 아드님이 목사님이셨지만 영락교회에 관련된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도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목동에 굉장히 큰 집을 지어드렸지만 이 또한 누리려고 하지 않고 다 교회에 헌납했답니다. 여러분, 덤으로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깨끗이 드리고 깨끗이 놓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셔도 끝까지 국가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었구나. 하나님을 진짜 의지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모세는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야 80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요, 날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낭비하면서 보내는 시간, 싸우고 다투는 시간, 또 한가롭게 보낼 만한 시간이 우리 인생에는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과 의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 모두가 다 행동과 삶으로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일에 직면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셨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도 정작 봉사와 헌신의 때가 되면 외면하고 마는 경우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가? 이건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죠. 내 의로움을 위해 일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원하는 것만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신실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선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 의로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 내 자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도 없고 누군가 내 의를 비판하면 결사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훗날 놓을 것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남길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국 놓아야 될 것을 놓지 않는 그 아집, 우리에게 있다면요,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하고 나만 할 수 있다는 고집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면요, 아직 할 일이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다면요, 아직 내가 해야 될 것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를 통해 맺어질 하나님의 비전과 열매는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에게 기회가 있는 한, 나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나태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한 번의 예배라도 내가 더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셔야 되고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더 엎드리셔야 되고, 한 번의 말씀이라도 듣기 위하여서 우리의 열정과 뜨거움이 더 강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는데 열정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다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놓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두에게 복되고 귀한 기억,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모두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좋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그리워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좋은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출애굽 과정, 그 모세 오경을 갖다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오직 2명만을 위하여서 30일 동안을 애곡했습니다. 하나는 아론이었고 하나는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고요, 그가 죽었을 때는 모두가 다 그만큼 그리워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이왕이면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요, 이왕이면 안 좋다는 것보다 그리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나오는 내용인데요, 직장을 잃고 백수가 된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친구를 만나고 무려 7일 동안이나 집을 비우고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7일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분명히 꾸중을 들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가 아주 날카롭게 한마디에 야단을 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어제 나가서 여태까지 뭐라고 돌아다녔니? 이야기하시더래요.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을 집을 비웠는데 어머니는 하루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딱 다시 들어가는데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사내 녀석이 백수라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 좀 만나고 그래.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얘가 더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더 큰 상처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나를 그리워해 주길 원하죠. 사랑해 주길 원하고요, 좋은 기억으로 나를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그리워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하다가 안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헌신하는 영혼을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일에 잠깐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끝까지 헌신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는데 어떤 일정한 때가 지나면요 거짓말처럼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요 완전히 180도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짧고 굵은 헌신은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결같은 헌신은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급과 훨씬 더 큰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정준영 회장이 박태준 회장에 관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 한마디면은 정신이 번쩍 든대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 말입니다. 나는 저승에 가서도 포스코를 지켜볼 거야. 박태준 회장이 그랬대요. 내가 저승에 가서도 포스코 지켜볼 거야 이야기를 했던 거,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서도 헌신했지만은요 죽어서까지도 여기에 끝까지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하다가 그만두면 헌신 아닙니다. 그건 헌신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한결같고 끝까지 헌신했던 사도로 참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도 요한은 가장 젊은 사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죠. 내 어머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마리아를 에베소 교회에서 마리아가 사망하기까지 끝까지 봉양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많은 이단 사상들이 발생하였을 때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증언하였습니다. 도미치안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을 때도 사도 요한은 끝까지 박해를 이겼죠. 심지어는 반모섬에 유배된다 할지라도 계시록을 쓰면서까지도 자기의 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부인하는 이단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역시 막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많은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서신서를 쓰고 복음서를 쓰면서 끝까지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지켰고요.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속사도 교부들이 있었고 교회가 더 힘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역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에 맞게 주셨고요. 직분에 맞게 주셨고요. 이것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요 내 의지대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헌신 아닙니다. 그건 헌신 아닙니다. 인간은 악해서 주어진 일을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더 빨리 찾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헌신하겠다는 마음보다 힘들면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 이유부터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헌신하는 거 만약에 그치게 되면은요 나도 상대방도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성자가 사막을 여행하는 가운데 2명의 여행자와 동행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심술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성자가 사막을 같이 걸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내가 그거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면 그 다음 사람은 말한 것보다 2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요 한참을 고민합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나보다 제가 2배를 받는다는 거.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고민하고 서로 먼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요 갑자기 성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 소원은요 내 한쪽 눈이 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바로 한쪽 사람의 눈이 실명이 되어졌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눈이 다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과 또 자극을 줍니다. 둘 다 잘 될 수 있는 길이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같이 잘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망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헌신하라는 명령도 이처럼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은요, 상대방이 헌신하는 것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괜히 내가 안 하니까요, 시비 걸고요, 저거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또 시기하고요, 질투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도 못 받고 저 사람도 헌신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헌신은요, 나도 상대방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확장의 복이 있는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무엇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 헌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헌신이라는 단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헌신은요,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의 차이는 다 다르지만 고유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요, 내가 작더라도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이 귀한 거 알아요. 그러나 헌신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 간증, 그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요, 나중에 결과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무조건 하고 보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무조건 하고 보면 좋은 거예요.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그거는요, 헌신 아니라 계산입니다. 하나님 거기엔 역사하지 않아요. 헌신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무조건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무조건 하세요. 따르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역사하시면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니까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모세가 끝까지 헌신했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30일 동안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4배 동안이나 애곡하면서 그 영혼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건강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인생으로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십니까? 그리워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하고 싶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짚는 그런 인생으로 남고 싶습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 모세처럼 인정받으려면요, 한결같은 헌신 꼭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타인에게 복되고 귀한 이름, 아름다운 씨앗 뿌리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동안 저희 아들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아빠의 이름을 아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가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안교회 목사님. 저는 그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4살 때 네 아빠 이름이 뭐냐면 제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안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네 엄마 이름은 뭐니? 그럼 엄마 이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누나 이름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도요, 뭔가는 기억에 남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다 남긴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선하고 복된 것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하고 복된 이름으로 남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당면한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놓아야 될 것, 놓을 수 있는 결단과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헌신해서 모두가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같이 우리 모두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고 귀한 이름, 선한 씨앗 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